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는 장면을 우리가 1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고 멜리데에서 3개월을 머물렀는데, 멜리데에 들어갔을 때가 10월 말로 학자들은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12월, 1월, 2월을 12월, 1월, 2월 10월 말까지 갔고 석 달에 있었으니까 11월, 12월, 1월 이렇게 해서 2월 초 정도에 바울이 멜리데에서 나오게 됐죠. 그런데 바다는 지중해는 3월 정도 돼야 안전하게 항해할 수가 있고, 겨울에는 가능하면 풍랑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에 곡식을 많이 실은 그 상황에서 겨울 바다를 피하고 멜리데에서 몇 대의 배가 정박해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오였다고 지금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270명 모두가 이 배를 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산을 하죠. 그러나 백부장과 군인들, 몇 명의 죄수들, 몇 사람 승객들은 이 배를 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뱃사공들은 이 항해를 하면서 배 이물, 그러니까 배 제일 앞쪽에 디오스구로의 형상을 새겨놓고 그 신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디오스구로는 쌍둥이의 이름인데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캐스터와 폴룩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12신이 등장해요. 당시 사람들은 이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신은 제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신인 레에게서 아들을 하나 제우스가 낳았는데, 어떤 예쁜 사람을 만나서 그 여자에게서도 아들을 낳았어요. 엄마가 다르지만 만나보니까 이 두 아들들이 얼굴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로 불리게 된 것이죠. 제우스는 캐스터라는 아들에게 바다 항해를 맡겨서 너는 안전을 책임져라, 이렇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폴룩스라는 아들에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윤을 많이 남겨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폴룩스에게 그런 임무를 줬다고 신화에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친 것이 디오스구로였던 것이죠. 알렉산드리아호는 배에다가 곡물을 실어서 바다를 항해하며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항해하는 배였습니다. 그 앞머리에다가 이 신의 형상을 새겨놓고 안전을 맡기고 번영을 맡기는,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이들이 2주 이상 배에서 함께 지내며 폭풍을 이겨낸 경험이 있고, 멜리데에서 뱀에 물린 바울의 모습을 봤지만 죽지 않았고, 안수하여 기도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적어도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오,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고 파손된 배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명도 죽지 않도록 도와주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멜리데에서 3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276명이 두 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학습이 아니라 세례를 곧바로 주고 그 사람들이 다 교인이 돼도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었겠다, 이런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로 가는 상황에서 배에 다시 올랐을 때 익숙하게 봤던 디오스구로 형상을 보면서 배에 탑승을 했고, 그들이 앞만 보면 그 형상을 보는 가운데 항해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디오스구로와 같은 형상을 새겨놓은 배 안에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씩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해요.
또 긴 시간 하나님과 동행도 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그것만이 지배하는 신화가 있고 풍습이 있고 관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276명이 다 선언하면 좋겠지만, 바울과 함께 하든지 다른 배를 타고 가든지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언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같은 배 이름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갔을 때 모두가 어려움을 당한 그 속에서 바울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전하면서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함으로 한 명도 죽지 않는다 확신을 새겨주고 축사하고 음식을 먹고 파선된 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을 보면 바울의 일어섬, 바울의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항해하기는 조금 이른 시기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항해가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곡식을 많이 실은 이 배가 묵직하게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백부장도 선원도 승객들도 저런 형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러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멜리데스의 역사를 서서히 잊어버리면서 그 시대의 세계관 속으로, 가치관 속으로, 신앙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겠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하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 해몽을 들은 대로 옥에서 나가게 된 술관원을 아시죠? 이 술관원은 모세가 요셉이 얘기했던 대로 그는 추록하게 되었지만, 그는 놀랍게도 요셉을 그냥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일이 바쁘니까. 요셉의 하나님은 물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은 현실이라는 디오스고로가 새겨진 배를 타고 갔던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또한 다니엘의 하나님이 꿈 내용도 말하지 않으니까 모두 다 모른다고 하는데, 다니엘의 입을 통해 또렷하게 자기가 꾼 꿈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제국이 될 것인지, 신상의 은혜의 부분, 금의 부분, 노새 부분, 진흙의 부분을 설명을 쫙 하는 걸 보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곧이어서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두고 여기다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위협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감동을 크게 받지만 그 세계관이 바뀌어서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바벨론 왕 또한 디오스구로라는 배를 타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갔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능력을 맛보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보이시고 기적과 함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그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들이 은혜 받은 대로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흑암으로 들어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희미하게 남고 또렷한 것은 현실이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휘둘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출애굽 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것은 애굽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재앙을 면제받고 애굽을 나설 때 하나님은 유월절 의식을 거치게 하면서 너희들의 노력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이 출발하게 되었다 하고 유월절이 있던 그때를 아비별로 정해놓으시고 1월로 만들었어요. 달력을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안식일이 없는 사람에게 안식일 훈련을 시키시려고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지만 사람들은 과거의 지배를 받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세례를 받고 예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는 전환점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와 잘 결별하지 않아요. 과거에 먹었던 음식을 먹고 과거에 살던 집에 살고 과거에 다니던 회사를 다니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철저히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죠. 교리적으로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다운 새로운 피조물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애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야 애들의 미래가 좋아지는 것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독립문 앞에 그 아파트에 살 때 새로운 그 가정이 아이 하나 있는 가정이 이사 왔어요. 2년도 안 돼서 이사를 가는데 어디 가냐고 했더니 대치동으로 가야 된대. 애가 6살이에요. 대치동으로 가지 않으면 애를 잘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 거죠. 여러분, 애들을 잘 키우려고 그렇게 하는 부모님의 노력 귀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막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또 여기저기 생기고 있을 때 재테크로 재산을 많이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를 할 때 나도 거기 들어가갖고 나도 돈을 벌었다고 말해야 형제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남을 비방할 때 열을 내고 그저 지나치게 경쟁하면 거기에 또 같이 가고 편가르기를 하면 한쪽에 열심히 서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목적은 그런 삶에서 결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디오스구로라는 배를 타고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제우스의 아들들이 도와줘야 잘 되는 거지. 반드시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삶의 습관과 옛날의 문화 속에 옛날의 관습 속에 젖어들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희미한 기억 속에 가두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고 남다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기착지는 수라구사라는 시칠리아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가장 큰 섬이었어요. 그 섬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멜리데에서 167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곳에 우리가 잘 아는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짐을 내리고 실었겠죠. 사흘 후에 레기온으로 이동했는데 레기온은 이탈리아 그 지도를 보면 이태리의 가장 남단에 해당되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죠.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부는 때를 맞추어서 출항하여 위쪽 보디올, 로마에서 가까운 그곳으로 배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보디올까지 레기온에서 324km인데 당시의 배는 범선이에요. 그래서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배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가는 것이고 바람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남풍이 부니까 이제 올라가자 하고 보디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문지방까지 도달하면서 바울은 매우 흥분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보디올은 밀수동선들이 입항하기 아주 좋은 항구였고, 또 보디올 북쪽으로 로마 해군이 주둔하고 있던 미세눔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군함들을 보면서, 정박한 군함들을 보면서 로마의 국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바울은 느꼈을 것입니다. 보디올에는 선창과 창고, 쌓아둔 양곡, 곡식을 나르는 배들이 북적거렸을 것이고 바울은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형제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에서 보디올까지 240km예요. 그래서 보디올에도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어서 바울이 먼저 밀레도에서 기별을 한 다음에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환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보디올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록은 1122년 성 스테파노 교회가 첫 번째 기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000년 정도 보디올에 있는 교회 이름이 기록이 없는 연고로 로마 교회에서 240km나 떨어진 곳에 형제들 몇몇을 보내어 바울이 오면 환대하라, 그런 로마 교회 환대 행렬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그 형제들을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매인 몸이고 여기서 도망을 쳐버리면 백부장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 세우는 것이 백부장의 일인데 혹시 바울이 잘못된 마음을 품고 도망을 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당신 어디 가지 못한다, 여기 군사 옆에 딱 붙어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와서 막 환영하고 하니까 그들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백부장이 배려를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배려와 신뢰예요. 배려와 신뢰.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따금 연세가 80 정도 됐는데 아직도 남편이 콩나물값 얼마, 반찬값 얼마 이렇게 타 쓰는 부인들이 계세요. 저는 막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사나? 아니, 수십 년을 살았으면 신뢰하고 생활비 정도는 맡겨서 알아서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몇백원 몇천원을 가지고 계속 조절을 하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좋은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관계를 맺을 때 백부장이 죄수예요. 그러나 형제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신뢰해주면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바울 또한 도망칠 마음이 조금도 없었고 백부장의 신뢰에 보답을 했죠. 여러분, 왜 이렇게 먼 지역까지, 보디올까지 성도들이 왔을까요? 그것은 로마서를 보낸 이 사도 바울이 줄 수 있는 복음에 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그만큼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밀레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로마로 올라갈 것을 예고했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240km면 20-30km씩 걷는다고 해도 일주일 이상 걸어야 돼요. 정말 먼 길을 와서 밤을 지새우며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함께 나누었던 아름다운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마음에 그려봅니다. 바울은 이들을 보면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무척 감격했고 또 성도들을 보면서 담대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은 특별한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노회 때 30분 일찍 갔는데 청량교회 은퇴하신 송준희 목사님이 미리 카페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분하고 30분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그 대화의 여운이
한 주 내내 마음속에 머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답송으로 부르는 가사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좋은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중층에는 우리 정도환 선교사님이 아내의 수술을 앞두고 또 일시 귀국하게 되었는데,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환대하고 또 만나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한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일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환대해야 될 사람들이 오면 환대하는 문화를 갖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오거나 선교사님들이 오거나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들이 힘을 얻어서 또 그들의 사역지에 가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주님이 꿈꾸신 그 천국,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드는 겨자씨 같은 그 작은 것이 나무가 되어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면 두 장소가 나오는데 아비오 광장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아비오 광장. 자, 이곳은 로마에서 64km 떨어졌으니까 보디올에서 약 180km 올라오면 이곳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길이 잘 나 있어요. 로마에 가면 산이 안 보이고 평지거든요. 아비오 광장까지 그냥 고든 길이 쫙 64km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왜 닦았는가 하면 로마군이 전쟁하러 나갈 때 거기까지 같이 가서 거기서 아비오 광장에서 이기고 오라고 해요. 전쟁이 끝나면 아비오 광장에 도열하면 막 시민들이 나와서 거기서부터 환영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했냐고, 승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냐고 막 환영하고, 로마 군들이 막 올라가면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그 뒤에서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일부러 광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거기 또 와 있어요. 거기서 또 바울을 환영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장소는 로마에서 45km 떨어져 있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트레이스 타베르네. 트레이스의 3이라는 뜻이고요. 타베르네 여관이란 말이에요. 세 군데 여관이 있다. 여기 여관이 있어요. 여기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45km 이틀 걸어와야 돼요. 그 먼 곳까지 성도들이 또 와서 환영하는 거죠. 15절에 맞으러 왔다라는 헬라 원형 동사 아판테시스, 이 단어는 아무나 맞이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왕이나 개선 장군을 맞을 때 쓰는 단어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또 쓰였어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때 쓰인 동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비록 미결소의 신분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왔지만 성도들은 왕처럼 맞이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 보디올까지 240km, 아비오 광장까지 64km,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45km예요. 사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까지 사람들이 내려와서 3차에 걸쳐서 바울을 환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로마 교회가 대단한 열정과 사랑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고 바울 또한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를 써보낸 지 거의 3년이 흘렀는데 위대한 왕을 맞이하듯 장군을 맞이하듯 열심히 그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며 바울은 담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혼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제 세례받고 학습받고 입교받는 우리 지체들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외롭지 않다.
제네바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옥인교회 성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도 옥인교회 성도가 있네. 그리고 처음 보는 성도들이 밥을 먹고 가라 그러고 얼마나 환대하고 따뜻하게 해주는지. 제네바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세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세례학습 입교받는 분들이 또 그들과 연결되는 귀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오늘 예식에 임하는 6분을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을 끌어가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건강도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건강해야 오래 살고 건강해야 뭘 하고 어떨 땐 건강이 무너져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다시 일어서서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276명은 배 안에서 멜리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세계로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미해졌을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이 교회에 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지만 세상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주일 외에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가고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풍이 불어서 하루 만에 보디올로 올라갔잖아요.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324km. 범선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는 100km에서 200km예요. 그런데 갑자기 324km를 하루에 가는 거예요. 이것은 강하게 바람이 불었다는 의미예요. 사실 하나님은 2년이나 아무것도 못하게 예루살렘에 묶어 놓으셨어요. 가이사랴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미쳤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오는 길도 너무나 험난했어요. 14일 동안 폭풍우 속에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속에 있었어요. 배가 파선했어요. 수영을 해서 겨우 멜리데 섬에 들어간 거예요. 불을 쬐다가 뱀에 물렸어요. 3개월이나 겨울 바다 때문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바울을 보내가지고 일을 하실 건가? 답답한 마음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속 20km로 왔다면 이제 갑자기 속도를 내죠. 이틀 3일에 걸려서 갈 그 길을 하나님이 바람을 강력하게 불게 해서 하루에 324km 그 무거운 곡식을 실은 배가 쫙 나가갖고 보디올까지 도착하잖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힘으로만 달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계속 미루어지고 연기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기도 하지 마.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은 세월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더 빨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대받고 환대하는 대열에 서야 돼요. 첫 번째로는 환대를 받아야 돼요. 자, 선교사님을 환대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세례받는 이들을 환대하셔야 돼요. 아이고, 뭐 이제 세례받는구나. 오늘 몇 분이 세례받았네. 이러면 안 돼요. 이분들을 환대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또 환대받는 걸 어색하게 여기면 안 돼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전부 나를 주목해서 나를 뭔가 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하면서 불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존중받고 환대받는 우리의 가족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에는 좀 몸이 아프신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숙제로 올라가서 우리 목사님 다 한번 회복돼서 나오셨는데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 일부 예배 때 성도들이 정말 말을 잘 듣더라고요. 다 올라가가지고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세례식 끝나고 사진도 찍겠지만 세례 받는 분들을 학습받고 입교하는 우리 학생을 여러분이 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상징적인 거지만 오늘은 또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이성애 사모님이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또 선교지 돌본다고 계속 떨어져 있다가 들어왔는데 정도한 선교사님을 손 한번 잡아주고 환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불편하고 안 할 것 같으면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64km, 45km, 240km 그 내려가가지고 맨날 며칠 걸어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오는 그 성도들의 그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사람들은 직장도 없나? 뭐 그렇게까지 하지? 우리로서는 좀 이상하게 보여요. 그때도 일해야 먹고 사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특별하게 모셔오는 거죠.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뭐 만약 지방에서 서울역에 우리 강사님이 오시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우들이 그냥 그 서울역까지 가가지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번에 은혜의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목사님 모시고 오는데 교회 도착하니까 또 우리 교우들이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너무 부담스러운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통 대통령이 외국 가면 군악대 나오고 카페 깔고 환영해 주지 않아요? 대통령만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 그들이 환대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방풍이 불어도, 때로는 뱀에 물려도,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연기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와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